바울이 멜리데섬, 몰타섬,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 장화 모양, 부추 모양의 그곳에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고요. 조금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달려 있는 분도가 이제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에 표류했다가 그곳에서도 독사 물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독사의 독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섬에 이 보블리오라는 유력한 사람 지도자의 집에 이제 영접되어 갔다가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 있는 그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로 말미암아 낫게 함으로 그 섬에 많은 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이 성경 구절 안에는 이 멜리데 섬에 병의 치유 부분만 나오지 복음의 전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병 고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섬에도 예수님이 전파되었으리라고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동해서 시실리 섬, 시실리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머물렀다가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의 부츠 앞 코에 해당하는 레기온이라는 지역으로 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보디올은 이탈리아 로마의 외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거죠. 그 보디올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우리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7일 머무르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 군사들의 의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이제 오랜 항해 가운데서 이제 안전한 땅을 밟았으니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좀 머무르자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그것이 또 핑계가 되어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많은 용기와 기쁨과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한 거고요. 단순히 로마에 가는 것만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 더 편만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로마로 가니라라는 말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그 뜻을 공유했던 누가의 그 환호성과 같은 그런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래를 지내고 나서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삼관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그곳 항구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이제 도착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로마 시내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고 트레이스 타르바네라는 곳까지 이제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로마에서 그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은 아마 이제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광장이니까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로마의 외부에 있는 한 도시일 겁니다. 56km 정도라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 여행 거리를 나와서 사도 바울을 미리 맞이하는 거예요. 미리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맞이해서 그와
동행해서 로마까지 같이 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50km, 56km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서울에서 밖으로 나갈 때 차로 움직이는 경우에 어디서 만납니까? 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서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류해서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던 아비오 광장과 삼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뜻이 삼관이라는 뜻입니다. 세 개의 주요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는 숙박시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도 용기를 얻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중요한 거고요,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에 힘든 것이 어떤 것이 힘드셨어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웠던 일은 우리 함께 모이는 일에 너무나 큰 제한이 있고, 그리고 만났다가 이 전염병이 전염되면 우리 뉴스에 나올까봐 TV 뉴스에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것들이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우리 만날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는 것이 큰 용기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잘 다니던 교회에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 마치 불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안타까워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옆에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담대한 마음, 용기를 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식을 듣고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었어도 그래도 우리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의 격려와 도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요한마가, 그리고 데마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도움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북돋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꿈꾸고 기도해 왔던 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도망갈 사람이 결코 아니죠. 바울 스스로가 로마에 오기를 원했으니까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방에 살면서 군인 하나가 그와 함께 있도록 하는 일이 이제 배려로 일어나게 됩니다. 쿠스토디아 밀리타리아라는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새방에서 여러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로마 병사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 하나가
이 죄수와 원래 원칙은 죄수와 함께 손목을 묶어서 도주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일이 가장 힘든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손목이 묶이는 병사도 너무도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유를 때로는 속박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펼쳐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보니까 사도 바울이 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새빵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허락을 받아서 새빵을 구한 후에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흘 후. 아직 여행의 여독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 젊으면 금방금방 회복되잖아요. 시차도 금방 회복되고 여행 갔다 와서도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시차 맞추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하고 배 타고 여행하고 그리고 육로로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지난 지가 불과 사흘이 지났는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사흘 후에 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스트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이제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합니다. 모인 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누가요? 사두개인과 그 무리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유죄 추정해서 그래서 잘못된 고소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잘못된 고소도 그 안에 있었지만 고소당해서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주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한즉 죽일 제목이 없었다. 전혀 죽일 제목이 없다는 것을 그 재판 여러 번의 재판 여러 이제 총독과 2명의 총독과 그리고 1명의 이 분봉왕에 의해서 그래서 판결 받았는데 제목이 없었다. 근데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함으로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반대함으로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 내가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에 의해서 고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폄하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다. 배척한 적이 없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나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로마인이 나를 신문했는데 재판했는데 그런데 나는 무죄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지금 여기에 로마에 온 것은 송사로 온 거잖아요. 어쨌든 유대인과 지금 대결 구도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에 내가 마지못하여 왜 마지못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물질의 손해였다면 감수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것이라면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간 곳 어떤 곳에서든지 매맞고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 사람이니까 명예와 재산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몸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왜 마지 못했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까?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생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릴 수 있지만, 또 건강도 주님 나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 앞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명하려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 메시아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소식을, 당신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로마로 바울이 가면 네가 공격해서 바울이 유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달라라는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유대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자기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결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지 받은 거 없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 도처에서 이 도가 반대를 받으니까 이 사상이 어떠한지 영적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이들 가운데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십시오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금 로마에서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이, 환란이, 사건이, 아픔이, 두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의 사건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일, 아픔의 일, 괴로움의 일, 그러나 그것으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영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그렇게 바라왔고 구해왔고, 로마서에서 이 로마에 들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로마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함께함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방향은 사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사명입니다. 유대의 유력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의 유력자들에게,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일듯 선교의 사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때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